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을 하이르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동물을 예를 들어서 욥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은 것이죠.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즉 베헤못 하마의 종류입니다. 리오야다는 악어의 종류입니다. 이와 같은 동물들 하나 취급할 능력을 욥은 지니고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그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전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는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나타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도의 권세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의 진로 설정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동물들 하나 자신의 뜻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욥은 하나님께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정작 만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는 반면에 자신이 이거 보호자는 말이죠. 동물들 하나 처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과 모습이 조금 빨리 깨달았다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 것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말을 안 들었어요. 생각이 늦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탓하겠느냐는 말을 들었던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감 없이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성취해 간다는 이 욥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는 반드시 실행되어 가는데 그 누구도 이를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욥은 무지한 말을 했던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니까? 욥은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를 가졌던 자기 자신을 질타하며 책망하는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질타해요.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말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도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욥은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조언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진로 설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겸손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로가 이렇게 왔는데 그 진로대로 자기 생각이 이게 안 맞는 거야. 여기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욥이 자기의 진로 설정을 바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욥 자신이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 및 행사에 대하여 참으로 그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 이와 같이 욥이 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말한 대로 자신이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목도한 권세였습니다. 즉 욥 자신은 지금까지 조상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도의 권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욥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을 알게 되었고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한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의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는 거야. 불의한 면이 있다고 단언한 욥의 그 자신의 진로 설정이 어리석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자기 진로 설정. 설정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여러분들 다 이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그 설정을 하거든요.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그 진로도 내가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누르면 그대로 가. 죽으러 갈 설정을 하면 죽어오는 거죠. 살로 갈 설정을 해놓으면 사는 거예요. 노력하고자 하는 설정을 해놓으면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설정을 그렇게 설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 교회 가는 거고, 내가 여기서 빠져 자야 되겠다 하면 왜 그렇게 설정해놨어? 왜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로 설정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그것이 하나님은 어렵다. 바뀐 거야 이게. 이 진로 설정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의 진로 설정이 바뀐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대면한 목도의 권세였습니다. 바로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뵈려고 했던 자신의 기존 생각을 하나님을 뱀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었다는 걸 알고 욥의 진로 설정이 그로 인하여 바꾸어진 거죠. 욥은 자신의 생각에 부족했고 어리석음을 전적으로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그것을 스스로 지가 거둬들이겠다. 다 이게 거둬들이고,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한다? 티끌과 재 가운데 묻히고 이게 꿇어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말한 것은 지 스스로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생긴 거예요. 목도 그 권세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목도의 권세가 그 모든 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지난날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 설정을 바르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진로 설정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성과 의로움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려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고난에서 더욱 절실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소원대로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욥이 지닌 그 진로가 의심받을 상황까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목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목도의 권세예요. 그로 욥은 자신의 진로 설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르게 설정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로 설정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였어요. 그때 진로 설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로 설정이 바뀔 수 없는 설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진로 설정에 대한 목적도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진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로 설정은 바꾸어져도 바꿀 수 없는 불변적인 진로로 딱 고정된 설정이었어요. 못 바꿔. 어떻게 이 진로 설정을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로 설정대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에 가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을 외칠 것이죠.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저들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믿고 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숫자를 늘어났어요. 이 소문은 사면으로 퍼져나가 인근 주변의 동네까지도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거기서 쭉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들도 생겨났어요. 자신들의 기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비합적이고 불합리한 방법과 수단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쉬었나요? 멈췄나요? 그만뒀나요?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로 설정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포로로 잡히기 전에 어떤 결단을 내리니까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오르시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한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진로 설정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진로 설정이 이 기도로 바꿔줄 수 있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한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진로 이 설정은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나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은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는 거죠. 이 진로 설정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로 설정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처음에 정해진 예수님의 진로 설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진로가 설정된 대로 예수님의 진로는 진행되어 가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잔이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정해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세지요. 그 자세. 예? 이 진로가 이 설정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진로 설정이 바뀌지 않았고 악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나섰으나 멈추게 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없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달게 되었죠. 이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 이렇게 기도해요. 잡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어디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다. 두 성을 가지십니다. 사랑이 사랑. 십자가 상에서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가 가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진로 설정은 바뀌었나요? 변함이 없어요. 그걸 욥이 얘기하듯이 자기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일처리 행사가 야 이건 불의하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지했구나.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맡기는 거예요. 그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같다. 왜 그러지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늘 하나님을 배우며 대면하며 생활했잖아요. 이게 바로 힘. 세 번째 우리의 진로 설정입니다. 욥의 진로 설정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갔잖아요. 그로 인하여 욥의 말년에 욥에게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게 행사가 하나님의 이 처리하는 이 문제에 불의를 그 마음을 가졌던 욥이 하나님은 그에게 큰 축복을 줘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 소유했던 소유물보다 갑절에 복을 받아요. 갑절에. 하나님 불의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겪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정성이 없고 하나님이 의롭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2배의 축복을 줬겠느냐? 왜 그럴까요? 욥이 처음에 가졌던 물질의 반절을 더 준 거야. 양이 4천이라면 양이 2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가 6천이라면 낙타가 3천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소가 1000결이라면 소가 500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나귀가 1000이라면 암나귀는 5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의하신 분인가요? 아니, 욥이 자기의 진로를, 자기 진로 설정은 오직 하나님이었잖아. 그대로 갔다가, 하나님이 이게 너무 불의하다. 이게 갈등이 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거야. 진로 설정이 바로 잘 거지.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죠? 이 진로 설정이 안 바뀌어야 돼, 진로 설정. 진로 설정이 바뀌면 모든 법도 안 와. 여기에서 끝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7에 딸 3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대로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아내 얘기가 안 나와. 참, 이거 아내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 아내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에 이상하잖아요. 안 돼. 같이 한 몸으로 진로 설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쭉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가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길을 구해 보기도 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진로 설정을 바뀌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정해진 진로 설정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목표입니다.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를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에 예수님을 보시라고 말해요. 욥이나 예수님. 욥은 가진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진로 설정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에 통한 목표의 권세였고, 그래서 욥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풀게 되었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해진 진로 설정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 즉 인류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두신
그 역사.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목도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 생활이 여러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목도하며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진로 설정이 각자 나름대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진로 설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진로 설정이 우리의 진로 설정입니다. 이러한 진로 설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설정이 안 돼요. 왜 딱 설정을 해서 엉뚱한 걸로 설정해 놓고 엉뚱한 걸로 맞춰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로 설정을 다 하고 뭐든지 그래요. 설정을 잘못해나가 안 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도 내 모든 주변의 일도 이 설정을 잘못해놓으면 그 설정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로 설정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바뀌지도 바꾸시도 진로 설정으로 주님 앞에 다 설정 맞춰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목도의 권세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황? 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듯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나 자신을 맞춰. 이게 설정하는 거예요. 맞추는 건 뭐예요? 말씀에 그 나의 모든 걸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설정해서 사용하듯이 컴퓨터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뭐 인쇄물을 뽑아내듯이 맞추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그 설정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B4에다가 뭐 B5 뭐 그런 거에다가 맞춰놓고 그러면 A4 용지의 규격이 나오게 됩니다. 엉망이 엉망. 이게 설정을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잘 되고 영철이 어떤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면 잘못되면 누구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런 설정을 했던 자기가 그렇게 설정해서 한 우리의 진로 이 설정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목도의 권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은 베레목과 리오야단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 하나 주관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도 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를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대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가렸기 때문입니다. 뭐 불의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조언과 충고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도하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귀로 아닌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말만 들었다가 직접 눈으로 뵈는 목도를 체험하고 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도가 바로 뒤따라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로 설정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목도의 권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진로 설정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진로 설정이 흔들림 없이 왔듯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도의 권세로 배가 되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욥은 자신의 기존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진로 설정을 바르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과거에 만나보고자 했던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진로 설정이 흔들림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목도한 권세였습니다. 목도한 권세가 욥의 진로 설정으로 훌륭하게 붙들어주고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자신의 진로 설정을 그로 큰 축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진로 설정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진로 설정.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로 설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천국의 진로 설정을 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천국의 진로 설정을 설정해 줄 수도 없고 설정할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천국의 진로 설정은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확실히 설정해 주세요. 머리에도 설정해주고 마음에도 설정이 되고 행동할 때도 이 설정을 한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설정을 안 그러면 엉뚱한 데를 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진로 설정이 된 대로 움직이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진로 설정이 변함이 없기 위해서 목도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